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피언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능력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와요. 18절 말씀 보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24절 말씀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2장 4절 말씀에서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러한 말씀들이 4번씩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은 우리의 관심을 굉장히 사로잡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모두가 다 능력 있고 싶어 합니다.
돈에 대한 능력, 지식에 대한 능력, 명예에 대한 능력, 또 나아가서는 권력. 권력은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야망을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인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래서 이 힘이 있으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땀 흘려 수고해요. 많은 노력을 해요. 일을 하든 돈과 관계를 맺든 공부하고 관계를 맺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달리 말하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그래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신에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권력은 술보다도 사람을 더 취하게 하고 마약보다도 더 중독되게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액톤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은 타락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액톤경은 로마 캐토릭의 신자예요. 그런데 이는 사람들이 권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캐토릭 신자라니까요. 이것은 모든 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18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 무호소를 결의해요. 교황 무호소리라는 말은 교황은 흠이 없다고 말해요. 무하다. 그래서 교황이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라고 하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합니다. 아니, 말은 그래도 성경보다 더 위에다 권위를 둡니다. 성경은 대충 그렇게 보아도 교황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이 교황 모설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교황 모설은 절대자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점이, 잘못이, 어리석음이 전혀 없다. 이게 교황 모설이에요. 그래서 교황 모설을 이제 결의할 때 액통경은 신자면서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권력을 가져버리면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질 것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어떤다고요?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이것은 로마 캐토릭만 그럴까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죠? 왜 예배당을 크게 지려고 그러죠? 왜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물론 예배당 크게 나고 교회 수가 많고 헌금 많이 나온 자체가 문제라거나 죄된다는 말, 잘못됐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는 그 중심을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것을 과시하게 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는가. 교인 수, 예배당 건물, 헌금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는 힘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성령의 권력까지 추구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물어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일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싶어서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소원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면 10번, 100번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까지라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월한 존재임을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라면 이것이 바로 성령까지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권력으로 쓰도록 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은 무엇인가 섬김을 받고 대단하고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주고, 여기다가 예수님은 포커스를 맞췄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강하고 대단하고 그래야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서에서는 약함을 통한 능력을 말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했죠. 에베소서 주제가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의 존귀함이라고 했죠. 고린도서에서는 약함을 통한 능력을 말해요. 강함을 통한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통한 능력.
가장 약하게 보인 것이 뭐였느냐?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가장 약하게 보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언젠가 영국에서 나부리 공동체에서 와서 세미나 할 때 그 영국에 계신 나부리 공동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왼손의 능력을 덧입자. 하나님의 왼손의 능력.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냐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오른손으로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확연하게 드러난 대단하다, 기적이다, 신비하다, 오묘하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의 능력은 뭐냐면 사람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힘없이 보이는데 약하게 보이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왜 이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둔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탁월한 능력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뜻이 뭔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깜짝깜짝 나타나는 현상, 물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람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능력이라 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진다고 말해요. 우리는 약하면 그저 실패자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뭔가 얻고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18절로 25절까지는 십자가 약함이잖아요.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는 복음을 듣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본디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으로 강한 자 되어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가장 집중적으로 바울사도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드러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1절 말씀 보면,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전도는 미련하게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심으로 결국 너희들이 미련하고 하니까 미련하다고 인정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부터 보면 복음을 받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이 앞부분에서는 십자가의 약함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음을 말한다면 26절 말씀에서는 고린도 신자들 너희들이 약하지 힘이 없지 미련하게 보이지 내세울 것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는가를 우리 경험하지 않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택해서 핵심자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부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택하지 않고 구원하시도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주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구성원 중에서 해당장 그리스도를 보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가이오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에라스도는 시의 재물을 관할할 정도로
부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약했어요. 가난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몇몇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이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강하게 만드셨어요. 힘있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복음 안에서. 그러듯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똑똑한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는 약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있는가? 건강이 있는가? 가진 것이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없어 보여도, 약해 보여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잘난 사람을 불러서 야, 그 사람 참 잘났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물론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 주님 닮아서 신실하게 섬기면 아주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은 돼도 감동은 안 돼요. 아, 부럽구나. 그래도 감동이 된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약하고 없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복에 겨워하며 주신 재능 잘 살려가며 그런 사람은 감동이 돼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말씀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할 만큼 자신도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우리들도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자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신가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청각적인 사건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대로 성경에 그러한 시청각적인 인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는데도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솔직히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했지, 아브라함이 본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곱,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야곱 속고 속이고 아주 간사하게.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씀해요. 왜 야곱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지? 우리는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간도 부르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야곱이 대단하고 멋지고 가진 것이 많아서 부르셨으면 나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인데,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12제자를 보면 가룟 유다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자가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제일로 똑똑하고 제일로 나았어요. 세상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전 세계로 복음화 되는데 얼마나 이들을 멋지게 사용하셨는지. 세상에서는 뭔가 자격 있는 사람을 쓰지요. 똑똑한 사람 쓰고 건강한 사람 쓰고 잘난 사람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부르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누구의 친구가 되었느냐? 병든 자, 세리,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능력이 덧입혀지고 능력 있게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쓰는가. 우리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쓰시는,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